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준 소명과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갈등 속에서 요셉은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뭐만 있습니까? 지금 베냐민만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베냐민만 데려오려고. 여러분 같으면 자기 팔아치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살고 싶고 그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복수는 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좀 두며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이 일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분께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재판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꾸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입으로 앙심을 부으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재판장이 되지 맙시다.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올려드려요. 그걸 내가 계속 재판장이 되면 뭐가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솔타이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솔타이. 영어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묶이면 그 사람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영적인 묶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인데 피해자가 같은 영에게 오히려 더 깊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으로 자꾸 자기 걸 쌓아두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가게 돼요. 용서가 두 단계인데 첫 번째 용서의 단계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예요. 그런 재판의 주권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난 용서하고 나는 자유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의 재판장은 주님이십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용서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은 그 1단계 용서를 하고 더 깊은 단계로 갈 마음이 별로 없고 그저 멀리 있는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나 데려와서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한 인격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소명의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은요? 소명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용서의 단계로 갑니다. 더 깊은 용서의 단계로 가게 하십니다. 형제들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더불어 살고 심지어 그들을 다 섬기게 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사역단체 가운데서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유튜브에 이상 목사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한번 쳐보세요. 참 귀한 분들이시죠. 근데 이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 이상 목사님이세요.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 탈북자 사역을 많이 해서 국제적으로 찍혀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어요.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한 3, 4개 국어를 그냥 하시는 분이고요. IQ가 170 얼마인가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 따라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돼서
북한 선조를 감당하는데 공안에 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는데 전기로 이렇게 뇌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뇌를 이제 전압을 딱 들어서 쫙 찢으면 막 이제 머리털이 곤두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백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 미국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문 끝에 미국으로 추방이 된 겁니다. 추방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읽어놨던 성경 구절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찬송가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완전히 바보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시 이렇게 목사의 신분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왔다가 이제 조금씩 기억세포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지능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목회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연변거리를 걷다가 중국 공안을 다시 만납니다. 공안을 뒤에서 누가 탁 아는 체를 하는 거. 아는 체를 해서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중국에 들어갔더니 연변거리에서 한 사람이 자기한테 아는 체를 합니다. 자기는 전혀 기억이 잘 없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을 고문했던 그 공안이라는 겁니다. 그 공안인데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했던 공안이 3명인데 3명이 중에 2이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이 장로님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갑다고 밥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이상 목사님이 굉장한 충격을 이렇게 받는 거. 자기는 중국 공안에 대해서 용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하고 완전히 백치를 만들어 놓은 중국 공안에 대해서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목사가 됐다니까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공안 목사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그 중심을 지켜가는 사람을 처음 봤다. 보통은 매 한 차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좀 센 사람, 심한 사람은 정기 고문 한번 하고 나면 술술 다 부는데 네 같은 놈을 처음 봤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그럴 때 그때 당신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해서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됐고 나는 장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은 10년 세월 동안 이 바보가 된 상황을 극복해 가느라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리고 옛날에 똑똑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그렇게 지능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생을 헤쳐가느라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그때마다 불현듯이 그 공안들이 믿고 그놈들이 말이야 하면서 원망이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때 그 일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기들도 공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그 직책을 행하다 보니까 중국의 공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사과를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말로는 아예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데 1%도 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 용서 이 두 단계를 요셉이 스텝을 밟아가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는데 1단계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단계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재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고백하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깊은 단계를 가야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나를 핍박한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께 재판권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끝낼 게 아니고 중보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요. 그 영혼을 세워야 되고요.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압니까? 목회가요, 설교를 잘 하시고 목회적 재능이 모자라서 목회가 어려운 사람은 재능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목회적 재능, 설교도 잘하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방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면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지요. 제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의 제가 목회적 직임에서 제가 해야 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못 채워주는 게 있어요. 이 강단을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거요.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을 하면 그의 음악적 재능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을 놓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은요, 찬양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풀어져요. 제게는 여러분 저를 좀 이제 8년이 지났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제게는 몇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 사역의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강단 사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사들이 또 이렇게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이렇게 은사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잘 못하는 게 의외로 행정입니다. 제가 행정적인 일을 컴퓨터를 좀 잘 다루니까 행정적인 일을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은 행정적인 감각은 떨어져요. 그리고 미술적인 감각이 사실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고 저는 또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어서 중고를 쓰는 거나 헌거를 쭈서서 고쳐서 쓰는 거나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근데 이제 이걸 고치고 이런 것들이 저게는 뭐 돈 아끼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맞춰드려야 되지.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춰드려야 되지. 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재정을 아껴서 이것을 깨끗이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름답습니까? 색을 사서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름답습니까? 둘 다 귀한 마음이에요. 둘 다 귀한 마음이고, 그거는 하나님은
그 중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색을 들여서 기뻐하고 흠을 고쳐서 기뻐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의 성향이에요. 저의 성향이어서 이걸 제가 고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버려드릴게요. 버리고 새로 사세요. 그건 괜찮아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중심 사역이 있어요. 이거 고치는 거는 제 중심 사역은 아니에요. 제가 공대를 나왔고 개척교회를 하고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규모 있는 교회 할 때 저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고 가난한 교회를 섬겨보면서 돈 내고 예수 믿어보니까 돈 한 푼이 아쉽더라. 돈 한 푼이 아쉽고 저희 교회가 처음 성황교회 왔을 때 우리의 연간 예산이 4천만 원이 안 됐어요. 4천만 원이 안 돼서 목회자 생활비도 50만 원 주셨다가 30만 원 주셨다가 이래 줬어요. 그 사람 맞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든지 아끼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성가대에서 예산을 다 씁니까? 반 정도 남겨버립니까? 반 정도 남기죠. 사실 성가대 쓰는 돈이 별 없잖아요. 가끔씩 성가대원들 누가 이제 어디 떠나고든지 어디 간다든지 이러면은 분기에 한번 회식하는 비용이 성가대 비용이죠. 원래 성가대 비용은 회식하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성가대에 배정되는 예산은 원래는 회식은 여러분 돈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성가대 회식이나 이런 것들은 성가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 품바이를 내든지 밥 한 먹자. 누가 밥 낼래? 우리 회비내가 냅시다. 이런 거예요. 성가대 예산은 뭐 하라고 주는 돈이냐? 악보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찬양사에게 제반에 필요한 그런 걸 사라고 주는 돈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교회 그냥 프린트기로 번트해서 쓰니까 그 돈을 안 쓰니까 그 돈 가지고 회식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이 안 쓰니까 한 2, 30만 원 남기지요. 맞죠? 그죠? 각 부서마다 저희 아내가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 아동부를 섬기면서 예산 집행된 거, 책정된 거 다 씁니까? 남깁니까? 그것도 남겨요. 애들 간식비 쓰고요. 그 다음에 애들 성경부 교재 사고요. 그런 것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하고 예산이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끝에 가서 50만 원 끝까지 다 써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까지 다 부서별로 예산을 다 썼으면은 교회 재정 빵꾸 나도 벌써 빵꾸 났을 거예요. 알뜰살뜰 그래 살아왔었고 저희도 그렇게 사는 게 저도 익숙하고 그래서 그래 어떤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게 또 귀하고 또 교회 강단에 좋은 것들을 놓고자 하는 마음도 귀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거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사랑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의견들을 모아서 사랑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에 중심을 잡고 나머지 일은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돼요. 찬양사역 저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시면 하세요. 하다 보면 찬양사역에 기름 부음이 생깁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럼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쫙 풀어지죠. 근데 이거는 못 넘겨. 이거는 신학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전하면 그 안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도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사역이요. 제발 좀 떼가지고 가세요. 성도를 위해서 안수기도하고 신유의 기도하는 거예요. 박연주 원장님이나 오석권 사님이나 자칭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인정되신 분들 좀 떼가세요. 예, 그 떼가시라고. 그래서 그 사역은 다 줄 수 있어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본질적 사역, 제 사역은 지고 가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뭘 이루어가는 겁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왜 어려우냐? 달란트를 많이 가진 목사님들이 달란트가 없어서 목회가 어려우면 그 달란트의 문제를 개발하시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목회가 왜 어려우냐 하면은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저는 싸우는 교회에 부목사를 해봤습니다. 5년을 부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의 특징을 압니다. 목회자의 세계는요, 오남선 집사님하고 내하고 신경이 하면 누가 이깁니까? 오 집사님이 이겨야 돼요. 제가 이기면요, 집사님 마음이 틀어져 있겠지. 마음이 틀어져 있겠죠. 이게요, 법적인 싸움을 해서 목사가 이기는 경우 많습니다. 목사가 이기면, 저는 목사가 이긴 교회를 섬겼거든요. 목사가 이긴 교회를 섬겼더니 목회가 안 되더라고. 마음이 다 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목사가 지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목사 편에 쓴 사람하고 목사 편에 안 쓴 사람하고 교회가 두 쪼가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쫓겨나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져도 목사가 손해고, 목사가 이기도 목사가 손해고. 내가 등신입니까? 손해날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이 사랑의 승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해보이소. 남편과 싸워 이기면 가정 분위기가 몸은 좀 편해질지 모르지만은, 기는 좀 세질지 모르지만은 가정 분위기가 안 좋고, 남편과 싸워지면 내가 눌리 살고. 예? 남순 선생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티격태격 싸우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서로 손해보고요. 특별히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애들이 치명타를 입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안에서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 이걸 감내해 가려고 하니까 제가 아주 쏘가지가 모자라는지 때로는 화도 나고요. 그 하나님을 푸느라고 끙끙거리면서 가고요.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그거 다 지 스타일이다. 기도 생활을요, 목사님들 중에 진짜 많이 하는 분들은 전 많이 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요. 4시간, 5시간 기도하고요. 그 기도 많이 하니까 영권이 붙고 영역이 붙지요. 그런데 그 기도 많이 한 그 힘 가지고 뭘 이뤄야 되냐? 은사 충만할 게 아니고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된다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승리요. 성경 말씀을 다 그냥 100독, 200독 하신 분들, 그것도 스타일이잖아요. 결론은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의 승리를 합시다. 사랑의 승리를 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에 맺힘같이 그 옷깃까지 이렇게 내려지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하나님이 거기 복을 명하시고 요셉도 아주 신사적인 젠틀한 사람으로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까지 그가 형제들과 실갱이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실갱이를 하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억류하고 해서 형제가 그 둘이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여정 속에서 요셉의 내면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터널을 지나서 용서와 화해와 섭림과 소명을 이루는 위대한 단계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여정 안에서는요, 아버지하고 그의 11 형제들은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지금 4절의 말씀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 다른 형제 누굽니까? 그 잡혀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뭐하게 되면 잃게 되면 이러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그것도 내가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이 가는 동안에 양식을 다 먹고 지금 가는 거니까 아마 몇 달이 지났을지 몰라요. 이런 속에 요셉은 이 두 마음 속에서의 갈등과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요셉도 준비하시고 형제들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요, 낮아진 마음 속에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향해서 한 발짝 걸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 많다고 인생 풀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한다고요. 인생의 열매 별로 없어요. 어디에 열매가 맺히느냐? 사랑을 이룬 사람한테요. 할렐루야. 사랑을 이룬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신앙의 열매도, 인생의 열매도, 저 같은 목사에게는요, 목회의 열매도 그래 맺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일구어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아픔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이루어왔는가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 있으면 보혈의 피 안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깊이 채워주셔서 남은 인생에는 거룩함과 위대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의 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광교회 안에는 서로를 용납함이 있게 하시고 용서함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줌이 있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머물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안에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또 서로에게 그의 옳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이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화해와 일치와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